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죠. 저는 늘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늘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신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지역에서의 그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아시아에서 보다는 유럽으로 그 전도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 그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이곳에 오는 그런 첫 번째 선교지죠. 그래서 첫 번째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우리 김루디아 목사님이 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루디아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가 영접을 탁 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정말 여기 정말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사람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복음을 그냥 쫙쫙 받아들이고 또 그 집에 있는 식구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점을 치면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서 그 사람이 계속 바울을 귀찮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건들지 않으려다가 결국 이제 귀신을 쫓아냈죠. 이 일로 인해서 그 점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던 그 주인들이 송사를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첫 선교지에서 첫 큰 봉변을 당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전도대원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갔는데 한 사람도 전도도 못하고 들어오면요 코가 탁 석자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와. 요즘에 우리가 이제 초청잔치를 또 시작하겠지만은 초청잔치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기분이 좋은데 초청잔치에서 사람이 안 오면 전도부원들과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전도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막 이렇게 오면 얼마나 신나고 기분 좋고 막 그래요. 참 기분 좋죠. 그런데 그런 열매가 없을 때 오히려 이런 사도 바울과 신라와 같이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누구에게 가가지고 만약에 욕을 경비에게 욕을 바가지를 좀 먹었다든지 아니면 몽둥이로 한 대 맞았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래간만에 전도 좀 한번 해보려 했더니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어떤 실망, 원망, 좌절, 두려움 이런 것 때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열정이 팍 식어져 버려가지고 전도할 그런 마음이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바울과 신라도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 뭐 이게 지금 감옥도 누가 좀 알고 뭐 이런 대로면은 또 손도 좀 쓰고 자기 억울함도 이렇게 좀 표출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누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제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복음이 막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굉장히 절망적이죠. 굉장히 그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이거 우리가 기도응답을 잘못 받았나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면은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응답을 잘못 받아서 그런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혼선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막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이게 불안하고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앞으로 일을 전진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럼 기도하던 것이 기도가 끊어지고, 전도하던 것이 전도가 끊어지고, 열정을 냈던 게 열정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열심히 하려면 그냥 찬물을 쫙 끼얹어가지고 그 열정이 아주 그냥 다운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오늘 전체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전후로 해서 이 역사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전은 뭐 낙심과 절망과 매맞음과 감옥과 송사당함과 어려움과 희망이 없는 암흑이에요. 그런데 25장 이후에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새로운 역사가 막 그 감옥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간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얼마나 신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막 간수를 비롯해서 바울을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와서 막 사정을 하고 빌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 그 구절은 25절이죠. 만약에 25절이 없다면은요, 그 뒤에 있는 구절로는요,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 사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키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감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 네. 반전이라고도 하죠, 반전. 전환시키는 거죠. 어떤 상황을 전환시키고 어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 반전시킬 수 있는 믿음. 이게요, 사도행전의 딱 한 구절이에요. 예, 오늘 여기 본문에서 딱 한 구절이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구절 중에서도요, 딱 잘라서 말하면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요 두 구절이에요. 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26절에 이에 그랬어요. 이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25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25절로 인해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놀라운 역사죠. 네. 엄청난 역사가 뒤에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라고 그랬어요. 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요 똑딱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요 부분이 없다면 그 뒤는요,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 25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 감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 막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막 어떤 때는 분노의 감정도 올라오고 막 갈등이 올라오고 이럴 때 사람들은 그냥 그 갈등에 파묻혀 버리거나 아니면 그 감정에 파묻혀 버리거나 그 환경에서 막 허우적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는 뭘로? 기도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네. 근데 기도할 맛이 나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해보지만은 기도도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일 때 기도가 되죠. 희망이 안 보일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사단이 막 짓누르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막 기도가 나와도 사단이 막 이렇게 총 공격을 해서 막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송사를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게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막 절망과 막 끝났구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막 이런 걸로요, 사람이 막 빠져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그걸 빠져들어가지 않고 반전을 일으켰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각과 감정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또 오늘과 같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려면 뭐냐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생각과 감정을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로, 실망과 낙심에서 희망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이 동생을 위해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하는 말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 분노의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은 너는 그 분노의 마음,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대요. 다스리면은 이기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돼버리고 말았고, 동생도 죽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이렇게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나요? 감사하는 말로만 끝나니까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 삶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내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키가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다. 감사. 감사.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능력을 받으시고 그를 실제 삶 속에서 활용해서 이런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환시키려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뭐냐면 선포를 해야 합니다. 선포. 마음이 다운이 되고 감정이 막 들끓어오르고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분노의 마음 또는 두려움의 마음이 팍 오면은요, 막 그냥 그 감정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떨 때는 또 이겨내지만 어느 때는 정말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내 감정은 막 그렇게 복잡할지라도 입으로 일단은 선포를 해야 돼요. 네. 입으로 선포합니다. 네. 큰 소리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이 뭐 얻어맞고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쇠사슬을 풀고 그 간수를 구원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앞만 보면은 뭐 이게 감사할 것도 없는 거고 앞만 보아서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러나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문을 여는 것,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것, 그 역사의 문을 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포요, 감사의 선포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안 생기고 감정이 막 복잡해도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팍 얘기를 하잖아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 감사. 하나도 안 감사해요. 지금 감정은. 그래도 입으로 막 감사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봤을 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뭐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파워 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선포를 해버렸을 때는요. 정말 무예요. 깜깜해요. 정말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여간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감정은 그대로 있어도 입술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소리를 조금 하면 안 되고 크게 할수록 효과가 많아요. 근데 뭐 갑자기 길 가다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혹시 여러분이 집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 있다든지 좀 공간이 되는 데 같으면요. 큰 소리를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내가 들어요.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 감정은 안 그런데 왜? 사람은 듣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내 소리를 듣고 내가 바뀌어요. 내 소리를 듣고도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있으면 크게 소리를 내서 막 여러분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어떻게 상황이 생기냐면 막 믿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뭔가 여기에서 그 감정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여기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이 꾹 다물고 있잖아요.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 이 꾹 다물고 담을수록 더 우울해져. 담을수록 또 감정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떠들어야 돼. 하다못해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도 하든지 뭐라고 입술로라도 막 떠들어야 돼. 큰 소리로 막 이렇게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내가 감정이 이렇게 상해 있죠? 아이고 나는 우울해요. 이래가지고는 잘 못 이깁니다. 떠들어야 돼. 떠들어서 막 큰 소리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야. 감사의 선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하면서도 내가 하나도 아닌데 하면서도 하나도 내 생각, 내 감정은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감사한 마음도 없고 믿음의 마음도 없고 아유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큰일 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요 역사가 이게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도 잘 안 된다. 이러면 감정을 갖다가 내 안에 들어온 감정을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신라와 같이 원망과 불평의 감정이 쫙 쌓여 있고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이나 감정이 꽉 쌓여 있으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막 그걸 이제 밀어내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내 감정에서 떠나가라. 내 영에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까 같이 또 선포도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의 마음, 슬픔의 마음은 떠나가라. 그래서 팍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감사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팍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면은 기도를 어쩔 때는 기도를 해도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머릿속에 그냥 완전히 무슨 그 뭡니까 저 소나무 보면은 꽈갱이 베끼듯이 그냥 꽉 베껴가지고 밀어내려고도 이게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져. 그러면은 센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조금을 했는데 어느 정도 했을 때 떨어져 나가면 이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를 갖다 한 30분에도 그냥 빙빙빙빙 돌고 그냥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자꾸만 머리에 왔다 갔다 어떤 또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이렇게 오면은 이건 센 게 왔구나 생각해. 센 게 왔구나. 그러니까 센 거는 세게 밀어야 되니까 기도의 시간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야 됩니다. 10분, 20분 해가지고는 이 생각이 밀려 나가질 않아요. 1시간 해봤어요. 1시간 해봤는데도 이게 잘 안 밀려 나간다. 그럼 2시간 했어요. 2시간 해도 안 밀려간다. 이야, 이거는 엄청 세구나.
그걸 자기 자신이 감지를 해야 돼요. 야, 세게 왔구나. 세게 왔구나. 이건 내가 정말 정신 못 차리면은 당하는구나, 이제. 왜? 내가 1시간을 밀어내고 2시간을 밀어내봤는데도 안 밀려나가면요. 이거는 정말 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안 되면 이제 SOS를 해야죠, 저한테. 목사님, 안 밀려나갑니다. 혼자는 못 밀어내겠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서 이제 기도해 주면서 같이 밀어내 줘야죠. 그런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은요, 저한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이제는요. 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요, 타이밍이. 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이 감정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밍.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그다음부터는요,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오면은 내 힘으로, 내 영역으로, 내 능력으로 못 밀려, 내가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 발버둥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든지, 하나님, 사단의 영이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요거를 좀 제거해 주세요. 하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해.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해요. 도움. 그 도움을 안 받으면 그냥 완전히 이제 자기 혼자 그냥 어떤 슬럼프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이 참 중요해요, 찬양. 네. 순간순간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든지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뭐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나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이 온다거나 다툼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요, 찬양을 딱 틀으면은요, 찬양을 그 즉시 틀어야 돼, 즉시. 즉시 틀어버리면은요, 찬양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찬양이 들리잖아요. 들으면은 지금 내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해서 기분 나빠졌잖아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서 기분 나빠진 거예요. 기분 나쁜 소식을 들어서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거니까 기분 좋은 찬양을 들으면 기분이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 네. 그런데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찬양을 틀든지 말씀 테이프를 틀든지 이렇게 찬양을 틀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막. 역시 찬양도 기도와 같은 효과이죠. 이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했다. 찬미했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그런 역사가.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건 뭡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그렇게 막 찬양을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환이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에 나를 빨리 한번 전환시키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전환시키는. 누군가가 기분 나쁜 소리를 딱 했어요. 아니면 또 누군가의 어떤 힘든 어떤 상황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상황에 내 감정이 잡히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한번 전환을 시켜보라고, 전환을 한번 시켜보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렇게 막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 조그만한 것을 막 그렇게 선포를 하면 뚝 떨어져 나가버려요. 웬만한 거는요. 그래도 안 되면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즉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감정이 올 때 이걸 금방 이렇게 빨리 대처를 해야지. 아우 이따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녁에 기도해야겠다. 내일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미 감정이 더 깊이 들어와 버리면요.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기에 발견하면은 어떤 암병이라도 이거는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전이가 되면 문제예요, 전이가. 감정에 생긴 것이 생각으로 전이가 돼. 생각으로 된 것이 영으로 전이가 돼. 영으로 전이된 게 온몸으로 전이 돼. 온몸으로 전이된 게 삶으로 전이 돼.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더 깊어지니까 그러면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찬양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읽기나 듣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죠. 막 감정이 지금 막 뒤숭생숭하고 지금 막 갈등이 막 생기는데 말씀을 보면은 막 그 갈등 속에서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면은 쫙 정신 집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야 감정이 다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 집중을 할 때 감정이 다스리는 사람은 말씀 집중을 해서 그거를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근데 말씀 집중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감정이 다스려지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또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자기가 두 가지,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해서 감정이 다스려지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말씀 탁 펴놓고 쫙 읽으면서 복잡한 그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그때 이제 설교 말씀 같은 걸 듣는 거죠. 설교 말씀. 네. 설교 말씀 같은 걸 테이프로 갖다가 듣는 거죠. 들으면은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네. 그러니까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봐가지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들어서 기분이 우울해진 거예요. 보거나 듣거나 당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는 것을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것을 좋은 것을 듣고, 믿음의 세계를 보고 믿음의 세계를 들으면 내 생각도 감정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거 안 봐, 그런 거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옛날 노래나 튼다든지 팝송이나 튼다든지 에라 모르겠다 드라마나 본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이게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요.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지금 그런 감정이 온 것은 내 믿음을 지금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기도나 믿음이 있는 말씀이나 믿음을 주는 것을 보고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포를 막 하잖아요. 선포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다 임상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저도 임상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해도요, 조그맣게 선포를 해서는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좀 선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갑자기 밥 먹다가 막 소리칠 수도 없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선포가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 빨리 그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가야 되겠죠. 교회로 빨리 달려오든지 아니면은 뭐 집으로 가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울해서 그냥 계속 길거리를 걸고 있는다든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다 그러면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들어가서 안 돼요. 빨리 그 장소를 피해서 이런 영의 세계에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 그래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선포를 할 수 있는 대로. 안 되면 산이라도 뛰어가서 그냥 하든지 차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막 그냥 떠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은 생각이나 감정이 바뀌면 이게 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그걸 빨리 대처를 해야 돼. 빨리. 대처를 갖다가 못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지금 신라도 어쩌냐 밤중쯤 돼요. 네. 지금 이제 뭐 거기 가서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네. 밤중이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그 시점이 돼서 즉시 대적을 하는 겁니다. 하룻밤 자기 전에 지나기 전에 네. 하룻밤 지나기 전에 지금 그 상황을 놓고 그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뭐 잠이 잘 오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뭐 아프기도 해. 아파서 또 뭐 잠도 잘 안 오겠고 막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막 생기죠. 그럴 때 괜히 그냥 고민만 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다는 죄수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 사람들은 매 맞고 들어와서 뭐가 좋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근데 그렇게 자기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거, 네? 자기 감정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요 내적 치유하기 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저는요 제 감정에 충실하려고 그랬어요. 우울하다, 나 우울해 지금 건들지 마.
나 화났어. 그럼 나 화났어. 화난 줄 몰라? 내 화 좀 빨리 달래. 나 이제 좀 기분 나빠. 아주 내 감정에 충실하려고 그랬어요. 충실하려고. 왜? 그게 내 감정인 줄 알았거든요. 그 감정에 충실하려고 그러고, 우울하면 더 우울해지려고 그러고, 힘들면 더 힘들려고 그러고, 막 분노가 올라오면 더 막 폭발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스려지나요? 다스려지지 않죠. 오히려 누군가가 달래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그렇다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왜? 내 스스로 그걸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고, 오히려 그 감정을 누가 알아줘야 된다. 나 지금 화났어. 나 지금 기분 나빠. 좀 알아줘. 이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내적 치료하고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삶의 기준을 바꿨어요. 삶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삶이 안 바뀌어요. 내 삶이 안 바뀌었다. 내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야 지금.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 생각을 뜯어고쳐야 돼. 생각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생각을 못 버리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려면 어떠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을 뭘로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내 삶의 기준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감정에 충실한다. 옛날에는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 뭐 그렇게 다짐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그냥 특별히 그런 감정을 꼭 내가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감정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 감정이 좀 지속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루가 가든지 일주일이 가든지 누구하고 싸웠다든지 그러면 감정이 누구하고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감정이 저도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감정이 안 좋은 경우도 생기고 어떤 사람하고도 안 좋은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감정을 안 풀어.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아주 그 감정을 꽉 묻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직 안 망했네. 은근히 좀 안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못된 마음을 이렇게 가진 것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저는. 왜? 상처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나한테 많은 어떤 그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고 정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거지. 이거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주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바꿨느냐. 어떠한 감정에도 잡히지 않는다. 한번 해봅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에 잡히지 않는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생각에 잡히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에 묶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망의 마음은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원망의 마음이 안 묶이지 않느냐? 왜 내가 원망의 마음에 잡히질 않느냐? 원망하는 그런 감정에 왜 잡히질 않아야 되느냐? 그게 어떤 경우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생긴 감정이라도 하여간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사탄에게 온 거니까. 내가 이걸 감정을 잡고 있으면 사탄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라는 이 원론을 딱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의 마음이 감정이 와도 깜빡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그냥 원망하다가도 이거 아니지. 이건 사탄에게 온 것이지. 이렇게 정리가 딱 되면은요. 내가 이 감정에 잡힐 필요가 없어. 툭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안 한다. 정리를 딱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에 잡히지 않는다. 특별히 원망의 감정에 잡히지 않는다. 왜냐? 이거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네. 분노 일어나죠. 분노. 어떻게 하다 보면 막 화가 나죠. 그러나 이 화가 이 분노의 감정이 어디서 온 거예요?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분노의 감정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딱 그냥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거기를 기준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 기준을 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올라올 때 막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쏟아나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들어. 그 화를 더 내려고 그래요. 근데 막 화를 내다가도 이거 뭐야. 이건 사탄에게 온 감정이 사탄으로부터 온 감정이고 내가 이 분노의 감정에서는 잡히면 안 되잖아. 이 생각이 딱 오면은 그 분노의 감정을 내가 더 이상 막 일으키려고 그러지 않고 그 분노의 감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그 분노에 네가 나를 화를 내게 해. 네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막 꼬리를 물면서 계속 그 감정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막 그 감정을 막 이렇게 자기가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딱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지. 이 분노의 감정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왜 이걸 감정을 붙잡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억울하든지 뭐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하여간 이거를 떠나서 하여간 어떠한 경우에든지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잡히지 않는다. 그 원칙을 세워야 된다. 원칙을. 분명하게 원칙을 막 그냥 집에 가서 외우세요. 외워.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잊어버려. 내 뇌가. 막 100번이고 10번이고 막 소리쳐서 저는 이제 그런 훈련을 제 스스로가 막 다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우리 사모님하고도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의견이 충돌이 날 때도 있고 그럼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나쁘죠.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 그런데 금방 생각이 이건 잡힐 필요가 없는 감정을 품고 있는 거잖아. 생각하니까 어때요? 툭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전 같으면 나를 무시해?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 나를 약 올려? 뭐? 나를 무시? 막 이런 막 감정이 자꾸 감정을 빡 뚝뚝 끼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사탄이 확 잡아버리고 그러다가 보면 기도가 탁 막혀버리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나는 어떠한 감정에도 어떠한 생각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묶이지 않는다. 원망의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분노의 감정에 묶이지 않는다. 낙심과 절망의 감정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묶이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경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감사함으로 산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기 중심을 딱 세워야 돼요. 이렇게. 중심을 딱 이렇게 세워. 그거는 허튼 짓이다. 그렇게 막 분노하고 하는 거 다 허튼 짓이다. 그렇게 막 슬퍼하고 하는 거 다 허튼 짓이다. 그건 전부 다 사탄의 속임수다. 사탄이 나를 갖다 죽이려고 그러고 올무에 묶으려고 그러고 나는 함정에 빠지려고 그러는 사탄이 준 감정이고 사탄이 준 생각이다. 결국 그래서 그거는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묶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잡히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겨요.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우에 있어서 깜빡해가지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분노가 막 올라와서 뭐 반나절을 갈 수도 있고 하루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나면은 그렇지. 내가 왜 뭐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에 잡혀 있어 이거.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노의 감정이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낙심, 절망의 감정이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슬픔의 감정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사탄이 준 감정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게. 분노의 감정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슬픔의 감정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울의 감정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감정에 내가 왜 잡혀 있느냐? 나는 이 감정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꾸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요. 그 감정과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미움 올라오고, 분노 올라오고, 기도 끊어지고, 하나님 축복 못 받고,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감정과 생각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타락의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타락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치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이게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이미 어떠냐? 내 마음이 다운되기 시작했다. 내 영이 다운되기 시작했다. 내 믿음이 다운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환경을 보고서는 감사할 수 없고 환경을 보고서는 기뻐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25절 전에는 매 맞고 송사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환경을 보고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환경 안에서는 감사가 없어도 어디서 감사가 있어요? 주 안에서는 감사가 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서 뭐냐?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얘기예요. 주 안에서. 환경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환경 안에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환경 안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치유자 안에서, 구원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성경은 뭐냐? 그 환경 안에서 감사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게. 네. 기뻐하며 지금 찬송하며 찬미하며 기도했더니 생각이 바뀐 거죠. 지금 조금 전만 해도 막 갈등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고 그 마음을 찬미로 바꾸고 그 마음을 감사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죠? 이에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바꿔버리면 생각을 바꿔버리면 감정을 바꿔버리면 내 삶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전환시켜버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25절이 없으면 그 뒤에 있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감정을 어떻게 내가 전환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환시켜야 삶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그 감정에 묶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을 끊어버리면 그 감정을 전환시켜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호련히 그런 역사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에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감사의 키라고 하는 게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막 이런 복잡한 그런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올 때에 그를 기도로 전환을 시키고 찬미로 전환을 시키고 믿음으로 전환을 시켜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영을 바꾸면 삶의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유명하게 범사에 감사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감사하면은 너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를 할 때도 감사함으로 그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달달 볶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필요하지만은 응답 안 해 주신 것도 감사.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
나중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왜 나를 그때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조금 말하라, 인색하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의 수없이 있어요.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로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랬어요. 감사함으로. 원망, 불평 나오는 것은 이미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때는 그 사람은 깨어있는 거다 이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 거다.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반전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감사 뭐 이렇게만 끝내면 보다는 이거를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참 저는 이 뭐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과 전후에 이 한 구절,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요 한마디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밤중쯤 되어 조대영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옥터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진이 일어나 묶어있던 모든 것이 다 열리고 풀어져 버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감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에게는요, 이게 있어요, 이게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 아홉과 다른 한 사람에게도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형편은 그렇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상황에 묶이지 않고 주님 안에 묶여 살기를 원합니다. 일반 사상이나 철학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만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만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감정을 바꾸면 상황은 바뀐다. 생각과 감정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 감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뀐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라는 거겠죠. 기도해서 그 부정의 마음, 불신의 마음을 밀어내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불신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밀어내고, 말씀을 통해서 밀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밀어내고, 찬양을 통해서 밀어낼 수만 있다면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런데 막 한참 하다가 그냥 싸우다 기도가 막 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일이 솔솔솔솔솔솔솔 풀리는 거야 이게. 근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이게 묶여 있는 것이 안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막 몸부림을 쳐서 기도를 풀어내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도로 그걸 풀어내면, 근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삶이 안 된다. 근데 기도가 된다. 그러면 삶이 된다. 마귀는 기도를 안 되게 한다. 기도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게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공격을 해오죠.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년들 같이 또 불렀는데 참 감사, 이 찬양 보면은요 참 그 구절구절이 참 좋아요.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그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리도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슬픔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신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멸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안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에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환경을 보면은 소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적용해서 늘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 반전을 일으키세요.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 준비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추수감사절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홉과 같은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홉과는 다른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감사의 감격이 우리에게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들을 저 죄악 속에, 저 저주 속에, 저 부정 속에서 건져내서 예수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 이 광야의 교회를 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힘있게 다시 전진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먼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과 신라와 같이 감사로 전환시키는 또 생각을 전환시키고 감정을 전환시키는, 그래서 삶의 역사에 대반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오찬양 청년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오찬양 청년도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명신 성도님
또 우리 백세희 성도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명시 성도님도 더 믿음으로 크게 성장하여 이제 세례도 받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우리 백세희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은혜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함께 도우시고 한 주간도 삶도 주의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와 충만한 능력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